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분명한 증거가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와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위로함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무엇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냐? 내 결심, 내 의지, 내 계획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 사람들의 말, 아니면 공부한 것으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바꾸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 변화가 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바꾸지 않고 내 산대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온전하시고 하나일 테니까 그 뜻대로 하면 변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물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온전한 뜻도 있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맞지요? 그렇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어쩔 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막 나타내는 쪽으로 하실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길을 방해하시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런 뜻도 사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뜻은 변함이 없는데 그 방법과 선택은 시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내가 성장한 속도에 따라서 분명히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대세에는 지장이 없으나 더 유익한 길로 이쪽으로도 빠지고 저쪽으로도 빠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을 하나님 앞에 갖지 못하면 사실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은 뜻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을 구해야 함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적응하며 선택하며 함께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 또 그때그때 인도함을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기도할 때와 지금 기도할 때 내 삶과 환경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길과 방향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목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 가운데 광야길은 설 건지 갈 건지 돌아갈 건지 며칠을 묵을 건지 그때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다음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얘기해야 될 텐데 그건 아니라 본인 계획대로 그 다음을 막 가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옳다는 바대로 막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인지 계속 분별해 나가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도 가지고 계속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그것을 좀 잘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 뭐냐? 자, 성경을 보죠.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어디든 어떤 방법으로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선한 것으로 내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모든 인도하심은 그 기초가 선함에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도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한 의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율법과 복음을 오해하지요. 율법은 좋은 거 나쁜 거 자꾸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은 좋은 거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법이라고. 단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버리운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받는 고난도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선한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 사건이 어찌 보면 인류에게는 최고로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원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그 후손으로 태어난 자 중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까지는 가지도 말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럼 나는 어땠을까? 꼭 선악과 사건만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 이후로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명령들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죠? 타락하지 않고 에덴 동산은 살고 있었다고 치자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와서 뱀이 속살거렸으면 그럼 나는 이길 수 있었을까? 우리 지금 사는 꼴을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대신 짐을 져준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게 거의 우리한테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소위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그냥 창조물로, 피조물 가운데 조금 괜찮은 것들로 이렇게 삼으셨던 그 존재를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진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돌아올 때에는 그냥 피조물 중에 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당장은 되게 안 좋은 일인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받아 가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사실 일어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쫓겨날 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절망이다, 우리가 저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아마 근심이나 고민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서 지키고 앉아 있었으면 죄인된 상태로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원한 죄인으로 있으면 절망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을 내보냈다가 구원해서 다시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정말 제대로 된 낙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당당하게 면류관을 가지고 들어오게끔 결국은 인도에 내시지 않더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이 대부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두고 봤더니 그 율법 때문에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율법도 없었으면 예수도 안 만났을 텐데.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가느냐? 선함으로 간다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가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게 선함으로 잘 안 느껴진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지난 주일날 봤으니까 사도 바울 예를 들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도시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로마로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이전까지의 예대로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후원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로마로 여행을 갈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억울한 상태로 고소를 당해서 묶여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풍랑을 뚫고 죽을 똥 살 똥해 가면서 그렇게 로마를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아니, 바울은 하나님, 내가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인으로 잡혀서 고생 칙사게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라고요. 나는 그냥 로마로 가고 싶다고 했지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겠다고는 결사대가 곳곳에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죄인으로 잡혀가니까 로마 군병의 호위를 받아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보면 죄인으로 호송되는 건데 이게 가만히 보면 죄인으로 호송이 되는 건지 보디가드들을 끌고 가는 건지, 로마 군대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덤비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나쁜 일인데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는 것이죠. 또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이렇게 한 집을 이렇게 가두게 돼가지고 이렇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보기 위해서 로마의 높은 관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을 가서 지금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될 판인데 죄인의 신분이니까 그 높은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차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 풀려만 하면 안 풀려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물론 죄인이라는 신분은 좋지 않죠.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 안전하죠.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와서 물으니 올 때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선한 일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식의 하나님의 선함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의 뜻이려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병은 나으려고 해야 되고 풀려서 자유하게 해야 돼요. 마치 바울도 계속 서신서에 쓰죠. 내가 속히 여기서 떠나서 너희에게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돼도 감사, 응답 받았으니까. 안 돼도 복음은 전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감사. 그래서 범사의 감사가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소원함도 없이 그저 주는 대로 운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되어줘도 좋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가장 기본된 마인드가 뭐냐 하면 내 소원과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도 감사, 그렇지 않아도 선한 뜻일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야, 그거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뭐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선한 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 질고를 대신하죠. 그 질고는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슬픔, 이제 아픔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마음이든 육체든 환경이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질고는 육체에 관련된 부분, 슬픔이나 아픔은 마음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채찍에도 맞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은 힘든 일을 겪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된 거예요. 참 할렐루야죠. 그럼 그걸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그럼 예수는 어떤 게 된 거예요? 예수는 우리는 그게 은혜가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도 없이 고난당하시고 질고를 담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한 그 예수는 뭐냐고. 아니,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유하게 되려면 누군가는 고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누군가는 여러분들한테 고민하면서 말 안 듣는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더럽게 째려보는 거를 이겨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누군가는 고난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의 고난을 통해서 평안하게 된 나는 행복하고 참 기쁜데 그건 내게 참 선한 일인데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은 뭐냐고. 거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날 보고 울지 말라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가는 것도 아까 사도 바울처럼 당장은 죄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보호받는 것이 것처럼 당장은 내가 십자가 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보고 바로 53장에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질고를 지시고 하신 것이 당장에 볼 때는 우리에게는 선한 뜻, 그분에게는 선한 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고난을 담당하게 하시는 데에도 선한 뜻이 있다.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가지게 하셨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생명이 길고 가진 것에 왕의 권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살아난 범죄자들이 그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성취감, 그걸 가지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은 예수의 고난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평안케 되어지는 사람에게도 선한 뜻이지만, 그런 일을 위해서 실제로 고난을 대신 담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런 선한 뜻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항상 필요한 게 뭐만 있냐면 앞에 것만이에요. 예수께서 널 위해 대신 사셨어. 예수께서 대신 채찍 맞아 주셨어. 예수께서 네 병을 다 책임지셨어. 이건 아주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이 입에 아주 사탕 넣어주면 달고 원하는 장난감 사주면 기쁘고 뭐 이런 것처럼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하는 것 없이 바로 은혜로만 이렇게 하는 선한 뜻을 많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단은 예수를 통해서, 그 다음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뜻대로 우리를 믿게 한 여러 사람들의 선한 뜻대로, 저를 본다면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게 남겠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부분인 거예요. 언제까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될 것 맞는데요. 맨날 허구한 날 30년 40년 믿어도 내 질고 좀 풀어주세요, 내 문제 좀 풀어주세요, 내 수익 좀 걷어주세요, 내 환경 좀 열어주세요,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대신 담당해야 거기서 풀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울처럼 매여야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매일 거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풀어주세요, 놔주세요, 평안케 해주세요, 쉽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과연 주실 거냐?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도 이 안에 주의 가장 선하고 기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정말 신뢰하고 그것을 주의 뜻대로 잘
잘 인도받아 나아가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실 거냐? 이건 너무 답이 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뭔데요? 질고에 있는 게 좋아요? 질고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벗어나는 게 좋죠. 억압을 받는 게 좋아요? 자유한 게 좋아요? 자유한 게 좋죠. 마음이 괴로운 게 좋아요? 마음이 평안한 게 좋아요? 당연히 평안한 게 좋죠. 그게 나예요, 나.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평안하고 자유하다면 이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주일날 점심 먹고 누군가 2명이 가가지고 막 물튀기고 손에 기름 냄새 배가면서 설거지를 하면 나머지 한 20-30명은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아주 희희낙낙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하겠지. 직분자가 하겠지. 누가 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 감동되어지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함과 기쁨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고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는요, 그래서 2가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고, 슬픔, 답답함, 억눌림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권리대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풀어주시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니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정말 기쁘게 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덧붙여서 혹 이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또 감당할 만한 힘도 내가 분명히 구해야 된다. 계속 아프자는 얘기 아닙니다. 계속 아프자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소원함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소원대로 안 될 때 낙심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된다 왜 안 됐지? 왜 안 됐든지를 막 찾는 거죠. 내 죄를 찾든지 내 가족의 죄를 찾든지 내 형편의 잘못된 뭐를 찾든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가려고 하는 걸 잘 찾지를 못하고요. 과거를 자꾸 뒤지는 거예요.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면서 소경된 자가 누구 죄입니까?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얘기는 죄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죄일 수도 있고 부모의 죄일 수도 있는데 누구의 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병이 되고 저주가 됐다면 그 죄 때문에 온 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죄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선하시게 바꾸는 것, 그렇게 바꾸는 일로 나아가는 방향을 인도받고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우리처럼 기도하셨죠. 할만하시거든 요거를 피하게 해주세요. 이거 정직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너도 좀 십자가를 져주라. 내가 너희의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걸 십자가처럼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책망하거나 판단하거나 핑계대지 말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온 상황은 어땠든 회개하면 끝나는 문제이고 앞으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킬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백날 얘기해봐야요. 그거는 기도 제목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가 가장 중요하죠. 내가 살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질고를 감당해 주신 것이에요. 주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감당하시고 더 좋은 선한 뜻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질고를 대신해서 그들의 슬픔을 대신해서 짊어지고 더 기뻐한 일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늘 선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자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기에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한 자들에게 확실한 응답과 인도하심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혹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수고와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할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